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정승민 강도사님 나오셔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무엇이 가장 좋은가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이들에게 전도를 할 때 예수님 믿으면 정말 좋습니다, 꼭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무엇이 좋길래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위로와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이나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정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스스로가 죄로 인하여서 온전치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모두가 참 만족과 평안을 바라고 또한 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들 때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많은 이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마음속에는 온갖 상처와 또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 문제점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점점 시대가 악해져 옴에 따라서 가정생활에 정말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고 또 정신적인 고통 등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고뇌와 갈등 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외적인 문제 또 내적인 아픔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들을 부단히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또 우리 가까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자신의 힘으로 또 지식으로 또 물질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우리의 깊은 내면의 문제를 모두 해결해 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 안에 일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방편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소확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일상에서는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얼마나 많은 위로와 또 평안들이 사라지고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는 삶들이 지속되면 이런 말들이 우리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예전 시대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벌써부터 부모님들이 공부에 가장 매진을 두고 공부를 계속해서 대학교에 가서 취업을 해도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환경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열심히 부단히 또 공부하고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시도 위로와 평안을 얻기가 어려운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이처럼 슬픈 일, 또 고통스러운 일, 두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항상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꾸만 그 위로를 다른 것으로 찾으려고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평안은 어디에서 오게 되는 것일까요? 바로 주님밖에는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은 오직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위로와 평안의 소망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바로 우리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금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늘 계시고 계셨는데 특별히 수전절에 많은 유대인들과 논쟁을 벌이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전절은 어떤 날이었나요? 이날은 성전을 외부에 빼앗겨서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다시 찾아서 성전을 온전하게 재건했다 해서 이날을 기념하는 날로 수전절이라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귀한 날에 모인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둘러싸놓고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들으면서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고 오늘 비난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들이 정말 구약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전파를 하셨지만 여전히 그들은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외면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주님이 귀신 들렸다고 또 미쳤다고 위협을 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이들까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손에서 벗어나서 오늘 베다니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그곳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베다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던 그 도중에 어느 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급하게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담겠고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종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예수님을 섬겼던 두 자매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분주하게 음식을 장만하였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던 바로 그 두 자매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그중 한 자매는 주님의 죽으심을 값비싼 향유를 준비하여서 이렇게 부었던
한 자매였음을 우리가 알게 되기도 합니다. 이들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가정이었습니다. 이 자매들은 사랑하는 오늘 오라비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나사로라고 합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도 정말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그를 주님도 많이 아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나사로가 심한 병에 들었다고 급하게 오늘 연락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한 연락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루속히 이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그 가정들 가운데 자매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병이 든다고 하는 것은 소망이 사라지고 또 고통과 슬픔에 놓이는 아픈 과정들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나사로처럼 병으로 아프거나 또 고통 가운데 놓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떤 마음들이 들게 될까요? 육체가 연약해지게 됨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아프게 됩니다. 아마 오늘 나사로는 지금 이런 마음으로 병중에 고통받고 또 힘든 상태였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아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그 고통의 시간들이 지금 그와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공포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병중에 누워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이런 모습을 보는 가족들의 마음까지도 너무나도 아프고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슬픔과 시리에 빠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히 그 슬픔과 또 절망 가운데서 놓인 그 가정들을 하루속히 온전하게 해주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들의 요청에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계십니까? 11장 4절을 보니까 오늘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래 얼른 가서 내가 병을 고쳐주마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무던하게 대답해 주시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주님은 무던하게 혹은 침착한 어조로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해 주고 계실까요? 뒤에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나사로가 이렇게 병에 걸린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함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 가운데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를 들어서 오늘 사용하시고자 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적으로 보이는 그들의 상황적인 면만을 바라보면 어떨까요? 겉으로는 고통과 또 절망과 슬픔밖에 보이고 있지 않음을 그들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상황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찾아왔을까?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무척이나 사랑스러워하시고 또 아끼시던 나사로를 병들게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으로 또 힘든 마음으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였음을 또 주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처럼
하나님이 돕는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처럼 그분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절대 그 깊이와 넓이를 깨달을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앞전에서도 보게 되지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보고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정죄와 또 의심의 눈초리로 비난의 말들로 주님이 미쳤다고 때로는 신성모독을 한다고 돌로 치료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이 추구하고 또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모습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주님의 섭리와 깊이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님의 진정한 뜻과 섭리를 바라보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깨닫는 자들은 오늘 나사로와 같이 주님께서 일하시는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섭리를 위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님은 오늘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된 우리의 지식적인 사고라면 한시라도 바삐 걸음을 옮기셔서 주님께서 나사로에게 가셔서 그 병을 치료해 주셨으면 됐겠지만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섭리 가운데 일하시기 위해서 이틀의 시간을 더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깊으신 섭리와 계획하심의 때를 위해서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계획하고 또 내가 원하는 일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므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의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를 위해서 때로는 기다리면서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 구원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깊이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며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이 이렇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틀이 지나는 이 시간 가운데 나사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미 병이 악화되어서 죽고 말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제는 더 이상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과 또 경험만으로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떠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주님은 그제서야 제자들에게 나사로가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으로 함께 가자라고 베다니로 가자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오늘 반대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왜 예수님의 이렇게 대답에 반대하고 있었을까요? 제자들 모두는 나사로가 죽은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가는 모습을 반대하고 있었던 그 모습은 어째서였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보호에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수전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했을 때에 그분의 말씀을 듣고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도 않고
심지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제자들은 다시 이곳을 가신다는 예수님을 당연히 말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가셨다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 돌로 쳐 죽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있는 곳으로 향해 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것을 주님도 아셨지만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님이셨기 때문에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유대인들의 비난과 유혹과 고통 가운데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위해서 오늘 발걸음을 옮기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이렇게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의 위협과 또 이렇게 때로는 고통까지도 감수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험하고 힘든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걸어가시고 참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까지 흘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나사로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베푸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또한 보여주시고 계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정말 베푸시는 그 사랑과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마음속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사로의 상황을 알지 못하였던 터였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예수님께 그가 말 그대로 잠들어 있는 줄 알고 12절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 나사로가 잠들었으면 당연히 나여서 깨어나겠지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곳에 굳이 가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 동문서답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다시 이렇게 그들에게 가셔야만 했는지, 또 그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아가셔야만 했는지 그들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바로 그들의 인간적인 생각이었고 무지한 그들의 경험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으로 모든 일들을 이뤄가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또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상고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하는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함이 합당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지식을 들어서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두려움에 쌓여서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두움에 거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모습이 바로 제자들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들에게 깊은 뜻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주시면서 제자들에게도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함께 가자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그때서야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곳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는 이틀을 걸려서 그곳에 찾아오셨는데 이 거리는 약 2km밖에, 오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까운 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렇게 늦게 오셨다는 것은 의외인 것입니다. 또 21절과 2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구하시면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망 중에도 오늘 마르다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23절에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이렇게 능력의 말씀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죽음의 권세를 주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인간이 가장 두렵고 슬픔을 느끼는 이 죽음의 공포를 주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을 모든 이들에게 선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포를 듣고 오늘 마르다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게 되니까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오늘 주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5절과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바로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이유는 바로 주님만이 진정한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임을 보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죽어도 영원히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비참함과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를 단번에 해결해 주시고 온전한 회복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놓일지라도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만을 의지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믿음의 요구를 우리에게 대답을 요구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떤 물음입니까? 바로 이것을 네가 믿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27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많은 사람들 또한도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들과 같이 주님은 마음으로 아파하시면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39절에 돌을 옮겨 놓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죽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나흘이나 되어서 냄새가 납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가 내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덤 앞을 가로막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으로, 권세와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불러 외쳤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천을 칭칭 감고 나사로가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청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믿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많은 이들이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보는 또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처럼 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또한도 주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게 됨을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절망의 상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처럼 때로는 많은 환경 가운데 절망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가지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한 생명을 사랑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이 우리에게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데 있어서 때로는 예기치 않게 닥치는 어려운 환난과 고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부족한 저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묻는 주님의 믿음을 저희들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믿음을 소유하여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